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안녕하세요. 산정목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셨습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전도서가 지금 8장 후반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후반부 8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전체적인 흐름이 어땠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1장에서 맨 처음에 중요한 내용은 헛되다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오면은 때에 관련돼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하는 삶이라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때를 분별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7장에 가게 되면요, 낫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웰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헤아려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정말 헤아려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뭐가 나은지 자체를, 어떤 게 웰빙인지 자체를 헤아려서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생각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인데 하나님이 빠지게 된 웰빙, 하나님이 빠지게 된 그런 때에 대한 분별, 그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제 했었던 걸 생각해 보면 그 권력에 대해서,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권력 남용하게 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삶의 기본인데 이것이 빠지고 나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크리스천마저도 하나님 빠진 삶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계획합니다. 그 모든 것은 헛된 시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악한 것, 선한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때를 만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전도서 8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여기에서의 전체적인 개관은 세상에서의 악한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의인과 악인이 뒤바뀐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하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세상, 선과 악이 다 뒤집어져 있는 듯한 세상에서, 가치 전도가 일어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처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을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장 허망하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다면요, 여러분 15절일 겁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은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그냥 마음의 평안 누리고 그냥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내가 소소하게 즐거움,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게 어떠냐고, 소확행이라는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누리는 게 행복이고 그게 누리는 게 인생이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 같아서 참 마음이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 부분을 뉘앙스를 좀 담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이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찬성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상에서 허락하신 짧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벌이는 생존 투쟁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겁니다. 헛돼 보이는 세상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빼놓고 나면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세상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분명히 느낄 때 우리는 즐겁고, 또한 우리가 먹는 것에서 감사함을 누릴 수 있고, 마시는 것에서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잠자는 것에서도 우리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구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10절부터 14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신실함과 담대함을 북돋워 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불의가 존재합니다. 솔로몬은 그런 불의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부터 17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모든 것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솔로몬은 삶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일상에서 감사를 누리도록 하는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를 해설합니다. 11절에 나오는 징벌이 있습니다. 이 징벌들은요, 그냥 단순한 그 마음속의 징벌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징벌이고, 이스라엘의 형벌 방식은 다른 고대 중동의 사법 전통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흔한 형벌은 돌을 던지는 것, 또한 화형, 수족절단 등 아주 강력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징벌이 대단히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헛되도다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입니다. 이런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솔로몬은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악인의 형통은 전혀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잠언 24장 19절에서도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이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는 업무나 사업 등의 일로 인해서 휴식이 없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냐라는 것을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업무와 놀이와 노동과 휴식 등이 조화로운 것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을 안 자면서 노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잠을 안 자면서까지 놀고 그러면서 회사 출근은 또 정상적으로 합니다. 세계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는 과연 누리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바쁘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이 궁극적으로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13절 보시고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은 무엇인지 아까 읽었었던 15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 삶에 대한 보상은 생각보다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선물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은 우리가 감사할 때, 아주 작은 것, 그것 하나에도 감사할 때, 그때 그 삶은 기쁨으로 다가오고 행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을 허락하셨고 그 수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 귀한 삶을 허락하신, 구원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목 아래, 그리고 웰빙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목표 아래 그저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여유가 없고 하나님 주신 삶에 대한 감사 또한 없습니다. 또한 악인이 잘 되는 듯한 모습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품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